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길 주님 소원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생각하며 다시금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며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에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로부터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로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서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리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이제 배신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제 체포되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체포되신 후에 그가 가야바의 그 집으로 끌려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광경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3년 만에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주변에는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모여 있었고, 또한 그들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해결받기도 하고, 또한 영생의 말씀을 듣기도 하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숱한 기적들을 그들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제 가까웠고 겟세마네 동산의 밤은 이제 깊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유다와 함께 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파송한 그 무리들에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체포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순순히 체포되신 주님의 모습은 우리 성도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겟세마네 동산은요 예루살렘 동쪽 가까이에 있는 감람산 기슭에 위치해 있었고, 배신자 가룟 유다도요 그것을 익히 알 정도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자주 찾아가셨던 곳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이 감람산에 가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기름을 짜는 기계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짜는 기계라는 뜻인데, 예로부터 그곳이요 감람나무 열매로 기름을 짜는 그러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실로 이 기름을 짜는 동산에서 예수님은요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피땀을 쏟으시면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감람류를 짜는 그러한 동산이 아니라 인류의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께서 피땀을 짜내신 참으로 은혜롭고 거룩한 장소로 길이 기억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요,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지기를 대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겟세마네 동산의 최후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 같은 기도의 정의와 모범을 오늘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역시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범을 따라서요 아무리 큰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해 보겠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조용히 나아가서 그 문제를 낱낱이 아뢰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기도하시기를 마치신 예수께서요 대적들의 손에 이제 잡히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는 단 한 번의 그러한 저항도 없이 대적들의 손에 체포되었음을 오늘 본문 47절에서 5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지니셨고 초자연적 이적을 수없이 행하신 바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요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단번에 대적들을 멸하실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렇듯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저들을 다 멸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처럼 대적들의 불의한 손에 자신을 맡기신 것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체포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요, 스스로 대적들의 손에 잡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또 9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또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 번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번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게 되어졌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적들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4절과 5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순종의 말씀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순종하기에 나아가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 바람을 꾸짖기도 하시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고 또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온갖 병을 고생하는 자들로 하여금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포박하는 무리들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소유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죄인들의 손에 체포를 당하셨습니까? 이는요 이 일이 성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고 또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철두철미하게 복종하는 삶을 사셨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얼마나 주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따르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께 내가 주님 앞에 복종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나에게 닥쳐오는 그 어떤 일들 속에 어떤 그 문제 속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기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복종하기보다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우선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기쁘든지 슬프든지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든 내가 절망 가운데 있던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순종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를 따른다고 하면서요, 얼마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이제 이러한 모습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주님을 여러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되고,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구할 때요,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 그는 백성들을 다스릴 그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부귀 영화를 같이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원하는 그런 부귀 영화, 내가 정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삶의 모든 그런 유익들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은요, 아무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사단에 사로잡힌 바 됨으로써 결국 메시아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아주 가증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가증할 수 있을지 참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49절입니다. 4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그는요 아주 뻔뻔스럽게도요 배신의 그러한 순간에도 주님께 평안을 인사했고, 마치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입맞춤을 하는 등 실로 사단이 종이 된 자의 그 가증함을 여실히 지금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에서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듯이 이제 우리 성도들도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그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단번에 대적들을 다 멸하실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갖 멸시와 수모를 다 견디셨습니다. 그와 같이요, 성도들도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충성하다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든지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은 자는요, 혹시 인간적인 열정을 잠시 발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충성을 발휘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릴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제자들은 일제히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새롭게 변화된 후에야 비로소 충성된 모습을 보이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 주님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대의 이러한 가증스러운 배신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 속에 변화되어질 때에 우리는 결단코 잠시 동안만 열심을 갖고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만 충성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진 자는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7절에서 68절은요, 사내들인 공회의 그 예수님의 신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당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대적들에 의해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요, 이미 유대의 최고 법정인 사내들인 공회가 그 가운데에 소집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마태의 기록만을 볼 때는요, 본문의 사건이 예수께서 체포된 그 밤에 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연대기적 관점에서 보다 충실했던 누가의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신 사건은요, 다음 날 아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날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잡히신 지 단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순간에요, 여러 번의 그러한 재판을 받아 마침내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짧은 순간에 많은 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재판을 받았습니까? 첫째는요, 안나스에게 예비 신문을 받으셨죠. 또 두 번째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주도하는 사내들인 법정에서요, 어두운 밤에 비공식적인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벽쯤 사내들인 법정에 재차 열려져서 공식적인 재판을 주님 받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로마 정부의 유대 지방 책임자인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서요, 그에게 1차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에게 면담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진행된 2차 신문에서 최종적으로 십자가형을 선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왔다 갔다 하면서요, 6번이라고 하는 그런 신문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당시 사내들인 그 법에 의하면 모든 재판은요, 해가 뜬 이후 밝은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은요, 재판 진행상의 잘못이 없는가를 살피고 재판관의 그 마음에 죄인에 대한 그 자비심이 생길 수 있도록 하루가 지난 다음에 판결을 내려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유월절 기간에는 결코 재판을 열 수가 없었고, 재판은요, 성전 군내에 있는 사내들인 법정에 모여서 재판을 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밤 사내들인 법정은요, 이 모든 원칙을 다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던 이 모든 원칙들이요, 다 깨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법적으로 진행된 사내들인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예수님의 죄목은 무엇입니까? 먼저는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라고 한 죄였습니다. 오늘 보면 61절입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자, 사내들인 법정은요, 예수님을 법으로 올가매기 위해서요, 여러 거짓 증인들을 출두시켰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숭배하고 민족적인 그런 자랑으로 여기던 성전을 허물고 그것을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공언했다는 그 두 증인의 그 증언을 받게 되어졌죠.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일찍이
유대 지역을 선교하시던 그 도중에 요한복음 2장 19절을 통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요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그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이신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머무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셨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요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예수님은요 당신을 오해하고 모함은 그 와중에서도 한마디의 그 말씀 없이 계속해서 침묵하심으로써 두 증인의 고소에 대한 당신의 답변을 대신하셨습니다. 이 같은 침묵을 통해 당신이 가셔야만 하셨던 인류 구속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수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 되신 당신의 육체가 마침내 헐려야 할 때에 곧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가 찢기고 온 몸에 피와 물이 쏟아져야 할 때가 왔음을 아시고요 그 모든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기로 결정하셨음을 내비치신 것입니다. 하여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려 했으나 정작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요 결코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침묵은요 세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먼저는요 왕적 침묵입니다. 왕로서의 침묵.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 증인들 앞에서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답변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장차 주님 자신이 진실한 공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되면 감히 거짓과 불의로 메시아를 재판하던 자들이요 모두리 정죄에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사장으로서의 침묵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적 침묵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진리를 이야기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그들의 마음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렇듯 자기들을 변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짓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분명 이러한 속에 이런 난관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간이 때가 되면요, 이 땅에 많은 죄악된 사람들이, 사탄의 그 소나기에서 움직이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기에, 악한 사단의 영은 두려워하기에 거짓된 정보로 믿음의 사람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요, 산헤드린에서 자신에게 시유를 했던 거짓 증거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사실을요, 밝힘에 있어서는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만일 그 사실에 대해서조차 예수 그리스도가 침묵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러한 답변은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범한 자로서 규정하는 근거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두 번째 제목은요,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밝힌 죄였습니다. 오늘 본문 63절부터 6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하였느니라. 지금 대제사장의 입술로 너가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에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이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대제사장 가야바는요, 좀 더 확실하고 결정적인 그런 제목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런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한 번만 아니다라고 말만 하면요, 그 재판은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런 이견 없이 조용히 아마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당당히 그 앞에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이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심으로써 당신의 거룩한 신분을 주님은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이 비록 당신을 고소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곧 부활 승천하셨다가 세상 마지막 날 심판주로서 하늘 구름을 타고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까지 모두 다 밝히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예수님의 이 같은 발언에 분노하여져서 신성 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내렸고, 사형 선고가 내려지기가 무섭게요, 주위에서 재판을 지켜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차마 그동안의 고초는 글과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의 모욕과 학대를 가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요, 진정한 메시아이거나 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이 둘 중에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가르치신 말씀, 그리고 구약의 모든 예언들에 비추어 볼 때에 그분은요, 인류 구속의 대업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참 하나님의 아들임이 명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과요,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일반 청중들까지 그 마음속에 불신과 교만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기에, 다시 말하면요, 그들 가운데요 참 믿음이 없었기에 예수님을요
십자가 사형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든지요, 예수님을 정죄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정죄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도들은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게 되더라도요, 결코 낙심치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도들은 비록 자신이 어떤 멸시와 수치를 당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는요, 우리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애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신에게 씌워지는 거짓 제목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결코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건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위협이 닥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요 부인하지 않는 자가 장차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올 때는 우리가 순서 있게 왔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우리는 순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 여러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인정하며 나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는요 바로 세상에 주어지는 그런 무거운 짐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결단코 예수를 부인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를 시인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늘 소망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소망을 결코 놓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며 이 땅 위에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남달리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눈을 의식, 자기만을 염려하여 주를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은 그런 나약한 모습이 혹 오늘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나의 삶은 혹 아닙니까?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요 하나님 말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주님 소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그들을 향해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같이 그를 시인한다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며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이름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들 속에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펼쳐진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단순한 입술의 고백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나의 고백이, 그런 입술의 고백이 내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주어지는 그런 환경 때문에 주를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유익을 쫓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나약한 모습은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연약한 자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가 끝까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아버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붙잡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길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쫓아 아버지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남달리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눈을 의식하고 자기만의 그 염려 때문에 주를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이 그런 나약한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이런 모습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담대하게 아버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더덕의 성도들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